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만약 추수감사절마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혹시라도 오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나마 이 추수감사절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부지불식간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쉽고 감사는 어렵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BTS도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하고 아침 6시에 다시 일어나 연습을 했던 연습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그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매 순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지나가는 거지를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잘 대접했는데 이 거지가 대접한 만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게 만들어 복은커녕 항상 얻어먹게 살게 만들었는가 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으니 썩 나가시오 라고 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이 사람을 50년 동안 참아왔다. 그리고 음식을 계속 주어왔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한 끼의 음식도 못 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 이야기에서 거지의 모습과 가까운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가까운지요? 적어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아닌 불평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품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고난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기쁨보다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 고난들 가운데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때 기쁨은 잔잔한 파도처럼 금방 왔다 사라지고 오히려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일들이 거대한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교만하여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인생이 아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형통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좀 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 자만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됨을 발견합니다. 물론 일이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이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뛰어나고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내 자신에 대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망가뜨리는 영적인 암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도 99%가 아닌 100%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1%라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더라면 우리는 99%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우리의 구원을 자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직장의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마귀에게 인도되는 문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자세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혔을 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불평이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러한 불평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치우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과거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모든 만물의 주로서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분만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고난에 맞서는 삶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의 파도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무서운 비바람과 폭풍우가 우리 앞에 몰려오더라도 잠잠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장차 우리를 위해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곤고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분명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흘러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계획을 가지고 친히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일부만 알고 있고 그분이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오직 자신의 타이밍에 우리의 형통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고난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시련과 함께 늘 그것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시어 그 시련을 우리 모두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입이 쓴 약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도록 고난과 고통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부푼 마음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미국 땅 버지니아를 향해 처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의 앞날은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항해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미국 땅은 따뜻한 버지니아가 아닌 추운 매사추세츠의 폴리머스였습니다. 매사추세츠의 11월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것이 아닌 이들을 더욱 고난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에 기뻐하기에 앞서 주위의 고난과 배고픔의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질병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눈물 흘리며 매일같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리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주변 이웃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버텨내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귀한 첫 수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 땅에서 드디어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확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이 초라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올 때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경험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나쁜 일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꼭 필요한 은혜를 적재적소에 베푸신 것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덧입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의 길을 멋지고 아름답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매사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에 출발이 된 청교도들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멋있고 거창하며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우리 앞에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남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